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도시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많이 요즘 시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수고를 하고 가을에 이때 수확을 거둬야만이 좀 체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서 결실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새롭게 연초에 시작을 해서 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열매도 맺히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느냐 감사하냐는 사실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구를 가진 헬렌 켈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어야만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늘 감사할 조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늘 우리 귀에 뭔가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모든 평범한 것들이 모두가 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뭐가 잘 되어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주사기를 꽂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무의식 중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쯤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런 자리에 와서, 귀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은혜, 평범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용암천, 저 현대 힐스테이트 앞에 용암천이 있거든요. 거기 나무들을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길 옆에 그 나무들은 사시사철 늘 푸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태양을 주시고 자고 나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언제나 누구를 만날 수 있고 하루 3끼 밥을 잘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커피도 마시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서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지만 다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에 감사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땡큐예요. 땡큐. 영어로 땡큐. 딩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딩크. 딩크가 뭘까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말에서, 그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감사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프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 그런데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냐? 인생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를 마음껏 하지 못할 바에야 여기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자기 집,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20일 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신대륙 아메리카로 갑니다. 석 달 동안 갖은 고생 끝에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리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구나. 그해 겨울은 너무나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과 인디안의 습격으로 인해서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인디안들과 화해를 하고 그들로부터 밀과 옥수수씨를 얻어서 농사법을 배우고 농사를 져서 가을에 첫 수확을 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이죠.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만약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감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좋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달에 매출이 많이 오르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 그리스도인의 70%가 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달에 매출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의 교인들이 이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10%가 이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달에 많은 어려움이 왔고 성공을 바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성적이 톡 떨어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고통이 오거나 또 축복이 오거나 그 환경에 의해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매출이 많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적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다니엘,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BC 586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젊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이 소년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궁의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가리키고 음식을 먹이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요. 바벨론을 비롯한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충성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흐트러짐 없이 그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고 나는 섬기지 않겠다. 나는 내 몸을 바르게 하겠다.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겠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 다니엘은 채식을 먹고 다른 아이들은 왕궁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열흘 후에 물하고 채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해서 그뿐이 아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나라, 패전국의 포로가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니엘을 미워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바벨론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갖가지 지혜를 짜고 술수를 썼어요. 어느 날 그들이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데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왕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신하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결국 허락을 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전국의 방에 붙였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에 넣습니다. 이렇게 왕을 설득해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짜게 된 거죠.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잖아요. 9시, 12시, 3시. 다니엘 역시 계속 기도했었어요. 이것을 이제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뜻을 정해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확실합니다. 3번씩 계속 환경이 바뀌어서도 기도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30일 동안 기도를 좀 쉬면 안 될까? 다니엘은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야.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이런 위기 속에서 꼭 그렇게 창문을 열고 남들이 보는 중에도 기도를 이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기도냐?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아니면 묵상으로 창문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냥 기도하지. 왜 창문 열고 그걸 공개하고 그렇게 보여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골방에 가서 몰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처럼 죽음이 와도, 위기가 와도, 손해가 와도, 불이익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방문에 들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 회피하든지, 이거는 각자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는 손해가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잠깐은 내가 이렇게 손해나지 않도록 이렇게 거뒀다가 30일 후에 다시 할 거야 하시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의 몫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죽음이 와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뜻을 정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제물 먹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총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 바르게 저 살았잖아요. 남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바르게 살았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저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어려움이 와요.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어려움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줄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올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내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것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볼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그랬어. 그런데 22절을 여러분 보세요. 나의 하나 그리고 꿀을 넣고 22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셔요. 사자 입을 딱 맞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 중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다니엘은 상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며, 그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를 멈추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신앙의 어떤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가 이제 끝납니다. 시작을 하면서 어려움으로 시작한 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을 분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끝나고 나면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한 기도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입술에서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도 감사, 다니엘처럼 사적을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그 감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